모세 인물 강의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런 노래도 있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못 보낸다. 그리고는 그 백성의 감독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다시 이 백성에게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말라. 그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짚은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짚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고 지시합니다. 저들이 게을러서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서 바쳐야 될 벽돌의 수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집까지 스스로 주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을 내쳐버립니다. 매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을 물러나올 때 마침 그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면서 이 모든 일이 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더 힘들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은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걸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뜻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일이 더 꼬인 거예요. 일이 더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는커녕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더 무거운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따르기는커녕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기사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쉬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한 일이니까 잘 되겠지, 방해가 없겠지, 문제가 없겠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반드시 쉬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즉각 예스, 그리고 가게 하라. 아마 모세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는 없겠지. 설마 문제가 있더라도 복잡해지지는 않겠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까지 꼬이지는 않겠지.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니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말을 안 꺼낸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인 캠벨 몰간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향하는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는 것이 반드시 쉬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장 명백한 길이 종종 가장 걷기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반드시 쉬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모세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이 쉬웠습니까? 그놈하고 참 살기 쉽지 않죠. 처음에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신분 문제로 굉장히 다른 분도 많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에 오셔서 금방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따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영주권 카드 하나 가지고 지금도 애태우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주권만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주권 카드만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내 비즈니스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막상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꿈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고, 그 꿈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정말 대박 날 것 같고, 그러나 막상 시작해 보면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간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 문을 들어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지 가고 싶습니다. 땅 끝까지.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더해서 아무도 밟지 않는 땅. 바울의 고백에 따르자면 어떤 사람도 먼저 건축하지 않은 그런 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생각하면 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제일 없는 땅, 그런 땅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교회가 없는 땅, 그곳에 가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슬람이 강한 수도가 타시켄트인데요. 그 타시켄트에서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오지의 나만간이라는 도시, 한국 사역자 가정 한 가정도 없고, 그때 OM에서 파송된 외국 선교사 팀만 들어가 있는 그 땅, 가장 이슬람이 강한 곳.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버티다가 철수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실패. 6개월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외로움을 잘 타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 외로움을 잘 타는구나. 믿음도 있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6개월 버티고 나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면서,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이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 보내시겠구나. 캘리포니아로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진짜 포도가 나는지, 무화과가 나는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지, 그리고 아직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옥토를 내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미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옥토는 옥토지만 고생길이더라고요. 옥토는 옥토예요. 그러나 또 다른 광야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원해서 미국에 오고, 사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담임 목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담임 목사 목회자는 많은데 사역자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목회를 꿈꾸고 또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역지가 열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나 그 열린 길이 종종 가장 걷기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원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주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018년이 펼쳐졌는데요. 새해가 펼쳐졌는데요. 이 새해라는 것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하던 내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분들에게는 그토록 살기를 원하던 내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예요. 하나님이 2018년을 이 땅을 우리에게 밝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결코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당황하거든요. 이걸 모르면 당황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쌓으시라는 것.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갔지만 얼마든지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사 시절부터 기도 노트를 쓰는 것이 습관인데요. 지금 제 방의 목양실에 앞으로 내가 미래 담임 목회를 하면 이런 교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종이로 따지면 한 10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파일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에 기록한 1월달 기도 제목을 제가 출력을 하려고 한번 워드에다가 작업을 해서 뽑아보니까 7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종이 78페이지가 되는 기도 제목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앞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쌓고요. 또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쌓습니다. 제가 40대에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은 제 50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정말 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심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심고요. 또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심고요. 부지런히 기도를 힘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셨는데 오늘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지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예, 오늘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죠? 4절과 5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 곧 약속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어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좌절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었던 그때 그 자리 그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를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10년이 되면 말씀 카드를 뽑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말씀 뽑기를 카드를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뽑아가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뽑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인용했던 책 지렁이의 기도를 지은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뽑기의 결정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카드가 대체로 축복 일변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인도하리라. 대체로 그런 카드들만 골라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회개하라 뭐 이런 거 뽑으신 분 계세요?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뭐 이런 거 뽑아보신 분 계세요? 대체로 다 축복이에요. 잘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축복의 말씀들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나눠주는 말씀 카드는 성령께서 각 신자의 형편에 맞게끔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말씀 카드를 판매하여 돈을 벌자는
카드 제작 회사가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이 보통 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카드 10,000장, 뭐 1,000장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법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한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만 딱 떼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안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다면 한 9월 달부터 전 교인이 말씀을 통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가 뽑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치 꼭 우리 어릴 때 육교를 지나가면 육교 위에 새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새가 막 그 카드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주는 그런 점 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큐티 학교에 꼭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큐티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든지 통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부딪혀오는 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종이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큐티하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들만 따로 한 59절을 떼가지고 지금 계속 그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릴 때 시편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 시편 34장 9절 10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년 동안 이 말씀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4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피곤할 때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계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리노 아니 장로교에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시편 119장 162절 말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정말 먹구름이 끼일 때가 있습니다. 잔뜩 먹구름이 끼일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또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1시간, 2시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잔뜩 껴요. 어제 오늘 리노 날씨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요, 우리의 영혼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여러분 어떤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장수의 화살통에 꽂힌 화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화살통에 지금 몇 개의 말씀의 화살이 꽂혀 있습니까?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쏘아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화살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구하세요. 구하십시오.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 약속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들고 싸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복된 약속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될 한 해의 말씀,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쉬운 길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종종 가장 걷기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